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성령 치유와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게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목회 하며 개척교회를 부흥시키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 축사 내적치유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 세례, 귀신 축사, 기풍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을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 저기서도 성령의 은사가 특사 능력, 권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척추 흡사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가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불세례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사역하고 싶은 분, 지금 살아서 참 평안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능력 있는 것을 바라볼 정도로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치유, 내적치유, 내면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9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1대1로 특별 개별 축사와 치유하는 것을 잠깐 요약하여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시면 탁보다 없어질 때 없어질 거예요. 편안히 세상에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사고를 하는데도 귀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열고 분별하여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년 7, 8회 되면 방송가들이 단골매로 남랑 특집물로 귀신 얘기를 내놓습니다. 고전적인 전설의 고향부터 시작해서 여고 괴담 등과 같은 귀신을 주제라는 영화를 극장가도 관객에 내놓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 귀신 얘기를 만들지 궁금합니다. 이런 특집물을 만드는 사람들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상입니다. 그냥 영화를 읽어보면 그 생각을 조종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런 특집물을 만들어 반영하도록 생각을 주장하는 겁니다. 또 기독교를 폄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반영을 조종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이런 일을 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정상적인 사고 속의 역사는 귀신입니다. 그리고 유형계 예배당을 분열시키는 귀신이 있어요. 아무개 교회에서 교회 바로 세우기라는 명령으로 담임 목사를 고발하는 사건이 다 아실 겁니다. 결국 혐의 없음으로 판명이 나서 그러나 일반적인 성도들은 옳다 할지 몰라도 영의 눈을 열고 보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낭만이나 재미가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20대 젊은이들이 관념적으로 철없는 듯이 만든 캐릭터 붉은 악마는 전통으로 우리 민족 설화에 등장한 도깨비 형상화한 것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모양의 형상은 민담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화에 등장하는 도깨비는 모든 설화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권선 징악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귀신은 전산쟁의 도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현상을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로 만들어
만들고 변화시키는 분위기 때문에 귀신들도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바뀌게 하는 것이라고 볼 때 권선징악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귀신한테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찾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욥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일종의 귀신 들림이 원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사단의 공격 결과적으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변함없이 은혜에 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데 도구가 됐다는 얘기. 심한 고난과 갈등에 배어 있는 귀신의 영향 역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은혜로 바꾸어서 우리 하여금 정금처럼 귀한 존재가 되가는 것을 질병을 고치고 난 후에 명령이 강해져서 다시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고 갔다고 할 것입니다. 일종의 왁진 형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림이나 질병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강하게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절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은혜의 최종적인 시혜자는 역시 하나님이 되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낭만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영적으로 고통당한 분들 어려서부터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것을 영적인 걸 알아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되었지 않느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두 번은 교회에 출석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불교와 같은 차종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전혀 교회도 모르고 사는 순수 불신자를 만나기가 저히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족해서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이 권선징악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역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당신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 하는 것은 분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상을 신앙인으로 해석할 때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귀신은 원칙적으로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나무람이 아닙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이 왜군에 침입하는 목소가 같은 것입니다. 전쟁이 치면 많은 걸 잃게 되고 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귀신은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권리를 빼앗고 우리 자기의 뜻대로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의 의도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귀신됨이 일어나면 고통의 세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행한 결과를 하나님은 은혜로 바꿔주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권선적인 의도로 귀신 들리게 하는 것이 지 않는다는 사실은 부모에게 있어서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뱀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환자들에게 있어서 귀신은 낭만적이기도 아니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귀신에 있어서 이성을 잃지 않고 정상적인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귀신들은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이들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전혀 이성적이도 합리적이도 못한 심각한 결점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부를 수 있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귀신 들림과 마귀 영향을 구분하는 경계점에는 회색지대에 놓이는 사람은 귀신과 마귀의 특성을 모두 드러내며 그래서 때로는 마귀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 같기도 합니다. 마귀와 귀신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은 이미 설명한 것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바깥에서 활동하고 우리 정신 건드려가 영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귀신은 내가 스스로 상처 빠져가지고 고통당할 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집을 져가지고 나를 망가뜨리는 게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역사하는 게 마귀고 귀신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 거의 다. 근데 반반씩 역사하는 것들도 귀신이 밖에서 역사하는 귀신도 있고 내 안에 역사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 속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역사한다. 피생지대에 있는 귀신 들림은 얼핏 보면 정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를 내면서 조정하는 점은 무지한 귀신한 점을 인식한다면 그 행위는 결과적으로 크게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귀신 때문에 진행소서 그 사람의 인격은 점차로 귀신을 닮아가게 되고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거칠어지며 조급하고 포악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유혹적이기 때문에 한번 걸려들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약물 중독자의 경우는 중독을 일으키는 귀신은 피해자라 하여금 달콤한 유혹에 휘말려 계속 자극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환상에 대한 유혹은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이고 지대합니다. 이런 확실시되어 있는 기준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려고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를 오래오래 만회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영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불 같은 기준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오로지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오래 기도하며 외부에서 강력한 능력을 가진 축사자의 도움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정확히 잘 찾아가야 돼요. 점령하고 있는 귀신의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을 축사 사역자를 만나는 것은 치유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에 걸려 축사 사역자를 찾고자 할 때 막연하게 많은 것 같이 생각되던 사역자가 실제로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는 더욱 큰 절망을 가져오게 되는 거다. 판단력을 유지하는 귀신의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요소가 돼. 근데 이런 귀신들을 당하는 사람은 이성적인 분별력을 스스로 사용해서 귀신과 결매하고는 노력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가 떨어져. 그러니까 되게 자신이 귀신과 맺은 신호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귀신이 자신을 점령하고 계속 괴롭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 안에 귀신이 불러들이고 그리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권리가 될 어떤 행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으로 인해서 강제로 되어지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 행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것을 저는 영의 신호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그렇게 자꾸 귀신한테 자기한테 돌아서 행동하도록 신호를 보낸다는 행동으로 자신이 알지 못한 채로 귀신과 맺어있는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축복등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성령은 자신을 보게 합니다. 스스로 살펴도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귀신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 마귀를 이기는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거룩한 산대물의 영과 진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일, 대적하는 일과 하나님의 전세값을 입는 일, 전세값을 입는 것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에요. 거대한 성전 되는 거. 마귀와 형성된 신호체계를 분쇄하는 일이 대적하는 일은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 자기가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귀신의 속임수 때문에 귀신이 이미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귀신의 귀에 들리지 않고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결국 어떤 부분에 가서 전혀 합리적이나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귀신 영향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영적 집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한테 온몸으로 기도하여 능력 있는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 귀신 영향을 차단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돼, 오래오래. 이것이 전세값을 입는 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근데 환자가 귀신에 방해하는 상태에서는 전세값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수사 사역자는 일정한 시간 동안 마귀와 귀신을 일정 거리 밖에 추방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환자는 사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곧 다시 귀신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므로 환자 스스로가 사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대적하게 수 있게 되면 귀신과 맺어있는 신체를 거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대적기로 합니다. 그리고 충동과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귀신의 주장에 동작하나 받지 않습니다. 귀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성령에서 제적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런 것을 자기를 묶거나 유혹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자꾸 끊으려고 노력해야 돼. 자기를 봐서.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도 선포합니다.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없어질 때까지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귀신과 작별을 시도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 체험이 많은 축사자, 인산적인 개그만한 축사 사역자, 영적 분별력 있는 사역자, 성령 충만한 사역자의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모두 다 더러운 귀신으로서 노예를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